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보이시던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하시죠? 저만 피곤한가 봐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만 육신이 피곤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히 쉬시고, 또 저희가 토요일에 뭐로 모이지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많이 있으니까 하루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그래 하지 마시고 계속 예배 드리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안 보이니까 서운하네요. 오늘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사사기에서 삼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본문이 길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참 좋은 삶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읽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삼손은 나실인마저도 죄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구나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죄의 순환고리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타락을 하면 이제 고난이 찾아오고 대적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다시 보내주셔서 그들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런 순환고리가 계속 되게 되는 거지요. 그걸 죄의 순환고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도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봤던 14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나옵니다. 그 이방 여인을,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급한국의 이방 여인, 그 민족의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고 하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1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에도 오늘 본문 또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실인이 기생에게 들어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나실인으로서 그의 영예를 더럽힌 일이었으며 여호와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소식을 쉬쉬하고 조용히 한 게 아니라 어디에 알려졌냐면 온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삼손이 저기 왔는데 기생에게로 들어갔대. 이 소문이 가사 전체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성문에 매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행히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으로 가서 성문짝과 설주와 빗장을 다 빼내어 헤브론산 꼭대기로 갑니다.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그 성문 문짝을 둠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자들이 어디에 매복했다고 되어 있죠? 성문에 매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의 모든 자들이 삼손이 아무리 조용조용하게 그 문설주와 문빗장을 뺐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자들이 계속 자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우신 것입니다. 삼손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명 삼손이 잘못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들어서 블레셋을 부끄럽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도구를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요리하다가 뭔가 더러워지면 또 국에 다른 것이 맛이 섞일까 봐 그 요리 도구를 깨끗이 씻고 다음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도 삼손을 계속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에 대해서 참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금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잘못들을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시고 신실하게 삼손을 보살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같은 일을 바로 반복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은 일을 바로 반복하지는 않아요. 내가 안 해야지. 실수했으면 내가 안 해야지 하고 그래도 한 주는 버티지 않나요? 3일 정도는 버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실수하고 내가 이 부분이 참 약하구나 이렇게 느끼지요. 그런데 삼손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 3절이 지난 후에 바로 누구를 가서 만나냐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적힙니다. 참 이상하지요. 저희는 사사기를 보고 있고 대적들과 싸우는 그 나라를 치리하는 사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계속 여인의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는 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랫골짜기는 가드 위에 딥나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14장에도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 한 여인을 봤다라고 표기되잖아요. 그래서 들릴라가 어느 민족의 누구의 딸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블레셋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고는 그 아래는 이제 사랑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시린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그냥 그 여인과 계속 사랑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과의 일로 감정 싸움과 사랑 싸움으로 계속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 보세요. 16절에 보니 날마다 말로 그를 재촉하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블레셋의 어떤 용사도 하지 못했던 삼손을 괴롭게 하는 일을 심지어는 삼손이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그것을 누가 했어요? 여인이 했습니다. 그 어떤 용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이 여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삼손을 죽을 만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삼손이 여인에게 약한 것입니까? 그렇죠. 삼손이 여인에게 약한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계속 느끼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이거를 몇 번을 했다고요? 이게 어디라고요 지금? 딥나, 블레셋 지역입니다. 적군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것도 좀 이상하고 잠들었다 치더라도 깨워서 일어났을 때에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무서워서 그 근처로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2번, 3번 계속해서 적군 한복판에서 자고 일어나고. 그런데 이 말을 물어본 이 여인이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결박해서 그 힘을 뺏을지를 내가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여인이 계속 옆에 있는데도 계속 그냥 자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소비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소비욕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100개를 준다고 하는데 그 블레셋의 5방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이 5,500개.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소비자시니까. 그 삼손도 들릴라는 소비했습니다. 삼손의 마음을 소비했고요. 그의 감정 상태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삼손을 소비할 때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사실 삼손은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실인으로서 바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들릴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죄값을 받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삼손 또한 그 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용당하고 오용당하는 그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때때로 잘못된 일에 연루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원래 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거기에 있었으니까 입막음 용도로 저에게 뭔가를 건네줘요. 나는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뭐가 들어오네? 콩고물이 떨어지네? 여러분, 그러면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받으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조금 불법인데 그런데 내가 저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하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입막은 용도로 이런 걸 주는구나. 남용당하고 오용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남용당하고 오용당해도 그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계속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점점 더 파괴되어 갑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삼손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즐겁지가 않아요.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될 지경이래요. 그런데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정욕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매혹당하고 취해버려서 그녀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운데도 계속 그녀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마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사가 뜨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 마약에 대한 이슈가 되는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중독되는 사람들이 많다고 기사가 그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참 문제가 심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마약 땡땡 많이 드셔보셨죠? 아니 제가 마약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약 옥수수, 마약 호떡 그만큼 맛있어서 계속 팔린다는 의미로 마약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음식에 붙여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단어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생각 가운데 너무 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내가 기분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언제라도 내가 그만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주변에 마약 호떡을 팔고 있거든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기사를 보니까 29세의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신데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두 아이가 이제 7살, 9살인데 엄마가 마약을 하니까 일단 집에 밥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이 안 돼요. 아예 보호도 안 되겠죠. 저녁에 집을 뛰쳐나가요. 마약 해야 되니까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자요. 그 추운데 그 겨울날 저녁에 엄마 찾으려고 밖으로 나가요. 애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녁에 밖에 나간 적도 없는 애들이 엄마가 다칠까봐 교통사고 날까봐 엄마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 기사에서 정말 섬뜩했던 건 요즘 그 카톡이나 텔레그램이나 라인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국에서 어디에나 1시간 안에 마약을 구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라 하면은 어디에다 던지고 간대요. 이게 던지기라고 한대요.
던지고 가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입금을 하면 사진 찍어서 어디에다 던졌다고 전송해주면 가서 줍는 방식을 취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쓰레기 줍고 계신 분들 보면 조심해야 돼요. 던지게 한 거 줍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급기야는 이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필로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딸을 꼭 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애끓는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여러분, 딸이 미워서 신고했을까요? 아니죠. 이러다가 죽게 생겼으니까. 딸이 구치소 갔을 때는 마약을 못하게 되니까 그동안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생명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에 딸을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딸이 지금 자기가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지요. 바로 삼손의 지금 상황과 같습니다. 이 삼손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 블레셋에게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취해 있다가는 그 영혼이 닳게 될까봐, 그 생명까지 던질까봐서 블레셋 손에 끌려가는 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어주시는 이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선지자들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순환고리가 끊겨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처럼 음행이라는, 그 우상숭배라는 음행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중독돼서 돌아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 막대기와 분노의 술잔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고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이걸 볼 때 나의 왕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내 주인께서 이걸 좋아하실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운전하는데 그 최하정 씨가 하는 라디오가 있어요. 그 라디오에 이런 사연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익명을 요청하는 분이셨는데 구로구 이영애래요. 구로구 이영애. 이영애 씨는 아니겠죠. 어떤 다이어트를 해도 실패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분이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 이영애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너 앞으로 뭐 먹을 때 이게 이영애가 먹을지 안 먹을지 고민하고 먹어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을 할 때 저녁에 야식을 먹거나 이럴 때 이 족발을 이영애가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이 떡볶이를 이영애가 먹을까? 아니야, 이영애 씨는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썰 것 같아. 그리고 야채, 아스파라거스 이런 걸 데쳐 먹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습관이 바뀌고 폭식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막 폭식하던 분이셨는데 이영애 씨는 폭식 안 할 것 같으니까 폭식을 안 하게 되고 식습관이 바뀌면서 1년에 6kg를 빼셨대요. 삶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닮아가려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하물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려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좋아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되뇌이다 보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불순물들이 점차 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툼과 불화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 거야. 버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질투하실까? 질투 안 하실 거야. 버리자. 이렇게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여러분 모두 주의 자녀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삼손과 같이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순환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